말씀 136편의 주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분만이 구원자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런 주제를 오늘 본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선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감사해야 될까? 136편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주제가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첫째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의 종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서 살아왔던 과거의 구습에 매이고 육신의 소욕에 종살이했던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죠. 본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쫓아서 지음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 권세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수렁이 생겼습니다.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반열, 선하신 거룩한 성품, 그 성품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도, 완전한 것을 찾아 쫓아가려고 해도 해 아래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그 거룩한 반열의 성업,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거룩지 못한 자가 거룩한 자의 반열로 속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죄인의 반열에서 의인의 반열로 바뀝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산 소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의 형상에서 거룩한 반열의 자녀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마다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요 완전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했으니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자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심 때문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지 않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면 우리를 한량 없이 귀하게 여기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여러분, 뱀을 준다는 것은 그 자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생선을 마땅히 준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선하시며 둘째는 인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의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의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며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장마 전선을 타고 뇌성과 번개가 치죠. 깜빡깜빡거리면서 엄청난 이 불이 이동하여 천둥 소리가 나면 참 세상이 온통 요란하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알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이라도 징치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하늘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하고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치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또 학자들이 말씀하고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연구하고 있는 심지어는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역사가 곧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상기후가 생기고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더운 지역에 눈이 내리거나 추운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국제적인 이상기후와 그리고 온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늦추고 계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36편 1절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는 선하심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후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래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대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네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시대적으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또 이런저런 자신의 삶을 진행하다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돌연히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신령한 하늘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천국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천국이 열려지는 때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우리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무엇이 또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첫 호흡을 내뿜으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쓰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복중에 태중에 있다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더니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출발하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밖에서 첫 신고식을 할 때 통곡을 하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폐활량을 통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점점 호흡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그네 인생을 접고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심판의 때를 실감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6편의 총체적인 의미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 잊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신들 중 주들 중 세상에 신이 많고 주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신을 두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죠. 또 사람들이 자기마다 저마다 주를 두었어요. 주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몬신 물질을 주인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신을 만들고 주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 놓고 자기 신 삼고 자기 주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구주가 되고 그분이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예를 들고 애굽에서 있다가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쭉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 중략하고요.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주께서 날려 백성들 앞에 툭툭툭 떨어지게 하시고, 참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 그분이 행해 주신, 나타내 주신, 주관하시며 역사해 주신 감사한 사건들 기억해 보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우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적절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차고 넘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자기감마저 들어가지고 자학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세상 참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냐고. 여러분, 그러나 나라 안에 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감사를 찾으면 한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불만과 불평이 난무하죠.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초는 감사입니다. 신앙의 진수의 최고봉도 감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그 행복의 아름다운 모습도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있느냐 보면 대번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력과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의저 요동하는 바람을 들고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소리가 열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들은 내게 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